몇 분 우리 앞뒤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회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집회 때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 가운데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간구하는 중에 그만 잘못해서 귀신이 받았어요. 악령을,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고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욕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저주가 나오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또 리더들 욕이 막 하면서 저주하던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목사님들도 같이 오고 막 같이 기도,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뭐 귀신 떠나가고 풀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처 입었던 곳, 그 내가 저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얘기했던 곳에 그 상처 입었던 곳에 귀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곳 가운데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 내가 헌담했고 또 내가 안 좋았던 모든 부분에서 바로 그것이 귀신이 틈타가지고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 역사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저기 한다 하지만 내 상처와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역사가 틈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함께 이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 그리고 우리 아들이란 별명 가진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청혼을 한 거죠. 말하기를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이 주님께 의탁한 게 아니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죠. 뭐 이 뜻이에요. 그냥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멸절을 그냥 시켜버리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바로 전에 보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도 보면 변화사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대화도 일어나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재앙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고 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능력을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고 문둥 병자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런 것을 서로 보면서 영적인 것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능력 충만했겠다. 또 자신들도 가만히 보니까 귀신들도 내쫓고 하늘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만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뜻을 살피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증오와 복수심에 찬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서 이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거예요. 멸절해 버립시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본문의 아래줄 1번에 보세요. 밑에 보면 성경 주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니.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죠. 예수님이 무슨 말하냐?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지금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역의 본질을 지금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을 하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이고 저주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한 말은 너희가 무슨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생각보다는 영에 가까워요. 영으로 너가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쓰고 마귀의 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은 있든 간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한 길이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분노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공동체가 살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협심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위한 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멸합시다. 예수님이 너네가 무슨 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죠. 즉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증오하고 복수심이 있고 저주하는 것,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는 것,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지금 악령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의 라이벌, 또 나한테 좀 해코지 하는 사람들, 은근히 그 사람이 잘못되기 바래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은 축복하고 기도해줘야지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내 안에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회개할 부분이에요. 제자들은 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일을 못했습니까? 마귀도 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역사를 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너의 영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주님 위해서 죽을 때 욕하고 혼담하고 내가 이 보겠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 어떻게 하나 보겠어, 막 이를 가면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정말 순교자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축복하며 죽어나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이 동시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보면 이것으로, 이것은 입의 뜻이에요.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라면서 어찌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축복하는데 자신의 비위가 뒤틀려 버리면 여지없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났다고 주님 이 사람을 없애주세요, 버려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저주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요? 저주 기도가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이 죽어요. 첫째, 내 영혼이 잘못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돼버리면 내 영이 이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응답이 돼버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때로는 더 큰 악한 역사에 휩싸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죽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역사가 되지, 결국은 내가 또 회개가 나와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구나, 우리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결국은 그 본질을 잊었구나, 결국은 내 이기적으로 나갔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그건 악마가, 마귀가 좋아하는 오컬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그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성령이 임하면 도리어 내가 회개하고 그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럴 때 성령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의롭게 역사하세요. 심판할 땐 심판하시고 하나님 옳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박는 또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하는 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사명 감당하시고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성전 건축할 때 이래요. 왕상 열왕기상이 말하는 거죠.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절대 철 연장 소리, 도끼 소리, 망치 소리, 그런 소리 들리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성전에 건축될 때 충만해야지, 절대 인간의 증오, 복수심, 수근거림, 내 인간적인 의, 그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뚱땅뚱땅 될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 그럼 교회 본질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본질이고 또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무너지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역사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의 교회를 세우는 부합한 일이지, 그 외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내 생각과 잘못된 내 이기적인 일 때문에 사역과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시끄러워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을 비시기 바래요. 축복하시기 바라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 복을 비면 결국은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살아요.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자마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안을 빌어라, 기도하라라는 거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런데 만약에 평안할 것이 없으면,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저 기도하고 평안하고 사랑을 넘치면 그게 또 안 되는 것은 그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헌담하고 저주하고 나쁜 일을 선포하고 다닐 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반대되는 일하고 돌아다닐 때 그 잘못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돌아와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연자미 또리치라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품으시기 바라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해야 돼요. 그 축복이 안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축복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자, 복을 빌어줍시다. 기도합시다. 서로요.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요. 사랑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주님이 그것에 강력히 역사하시고, 왜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고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거죠. 아닌 교회가요, 나만 그런 교회는요 벌써 분위기가 싸해요. 왜요? 내가 응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도요, 내가 맞으면 말씀이 은혜 받은 거고요. 지금 내가 뭔가 지금 뒤틀려 있으면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항상 은혜스러워야죠. 항상 성령 받아야죠. 말씀 들으면 항상 좋고 뜨거워야죠. 아멘 소리가 또 트여져요. 성령 받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멘이 커요. 일단 아멘하기 바쁘고요.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찔려서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기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죠. 내 안에 성령과 사랑으로 일단 충만하셔야 돼요. 은근히 내 마음에 잘못된 거, 사역 중심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거, 사역이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회개가 일어나셔야 돼요. 왜요? 늘 축복을 빌어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공동체가 먼저가 되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의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맞는 거에만 게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선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거든요.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합시다. 그래, 그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자꾸만 이 사람은 저렇대, 이 교회는 저렇대, 누구는 뭘 했대, 자꾸만 외치고 다녀요. 결국은 교회가 깨졌어요.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교회를 깨트렸다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다면, 성령을 해방했다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너는 너나 잘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내가 구원 얻고 복 주고 널 쓰겠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나머지는 누가 잘못했는 인간적인 생각에 뭐가 잘했고 뭐가 못했고 그 잘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요. 기도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 너가 친히 원수를 그냥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은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부응시켜 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갚으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 갚으라 하면 악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3장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와서 다 바꿔놓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고 내 생각이면서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쟁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 죽이는 것밖에 있을 수 없어요. 누군지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내 생명이 죽고 순교하는 한은 있어도 주님 뜻에 따라갈 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주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자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복을 빌어주고. 왜요? 생명의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는 복 빌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결론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능력대로 그 사람 험담하고 저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악한 역사가 틈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사랑만 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먼저 내 영혼,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생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그 뜻에 따라가고 있나? 마귀는 반드시 상처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상처도 제가 해요. 제가 돼요. 정말 강권해 보세요. 상처받지 않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말씀으로 이기거든요. 상처받은 건 내가 주님 의지 안 했다는 거요, 이미 마귀를 받아들였다는 거요, 이미 죄예요. 상처 때문에 믿음 버리게 되어 있고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상처도 죄예요. 그래서 믿음은 강해요. 상처 입지 않아요. 내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로가 돼서 생명의 역사를 쓰고 사랑을 증거하게 되지, 절대 남에게 저주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그러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붙어 있는 능력,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능력,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 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방어 본능을 치고 그 사람 먼저 없애려고 하고 욕하고 내가 그 사람 앞서려고 하고 뭐하러 그래요? 우리의 임무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허허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날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르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래요.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민수기 23장 8절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냐. 23절에도 보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말씀에 순종 못했을 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눈치 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의 저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서서 사명 감당하고요, 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와 축복을 우리의 입으로 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인간적, 세상적을 바라봐서 내 중심적, 내 경험적 이어서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주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쓰지 못했다면, 또 은근히 남을 미워하고 헌담하고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제 예수님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